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니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귀한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을 뜬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밝은 세상을 보았을 때 그는 온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눈을 뜬 아들을 보면서 부모는 또 얼마나 기뻤고요. 친척, 또 친구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떴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로서 이 맹인이 눈 뜬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거린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눈 뜬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써 부정하고 폐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어떤 사람은 전에 맹인인 사람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게 생겼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부합니다. 그때 눈 뜬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맞다. 내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 라는 답변을 통해서 뭔가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위는 좀처럼 종료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전히 불신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눈을 뜬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 뜬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이 눈먼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눈먼 자, 소경된 자가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행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기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니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다면 그저 온 동네 그 주에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인정머리가 없는 겁니까? 저 사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바에는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도 이런 감정, 인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또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면 불행합니다. 허무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더 읽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 이웃의 고통, 그 눈물을 나의 눈물이 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머물기 원하는 그곳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에 여러분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과 존중여김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그들은 극기야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9장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랴. 왜 하필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는 것. 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세 가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반죽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반죽도 안 됩니다. 또 이 침과 흙을 섞는 것, 물질을 섞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느냐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무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막 분쟁이 일어났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귀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고 의견이 분부하며 대립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주인이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전통 규례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어봅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소경된 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이들,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진정한 성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물질입니까? 직분입니까? 교회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돌아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나도 보통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죄를 범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계약대로,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해방합니다. 대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흉악한 죄인을 범한 겁니다.
피조물, 티끌이요 한 줌의 죄 같은 후뿌름엔 사람을 질 존재들이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죄를 지은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초토화되었습니다. 통곡의 도성, 피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라를 잃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해지고 말에나 행동에나 조심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패역한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급기야 눈을 뜬 그 부모까지 불러서 조사하고 추궁합니다. 부모를 불렀습니다. 너희 아들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눈뜬 아버지는 궁색한 답을 내놓습니다. 아들인 것은 맞지만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고 눈을 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들이 성인이니 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나요? 9장 22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어쩌면 부모의 가슴에 평생 한처럼 맺혀 있습니다.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 왜요? 출교를 당할까 무서웠어요. 이 당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공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과 접촉을 금하게 되고 또 삶의 자리,
자신의 경제적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또 자식이 죽어도 거기 가서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는 그런 출교를 무서워해서 아들이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출교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이 패역함, 불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쫓아가지도 않는 그런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또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목이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에 그들의 어떤 입지와 기득권이 송두리 천들릴 때에 강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렇게 악하게 나쁘게 대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형으로 났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불러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답을 얻지 못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부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두 번째 불렀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아닌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맹인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깜깜한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이 협박하고 또 그들이 34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겠다는, 보겠다는 거, 보겠다는 거.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점점 영적인 눈마저도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 보고 왜 유대인이 내게 말을 거는지, 물을 좀 달라 할 때 불편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할 때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더 놀랍니다. 그 순간 영적인 눈도 귀도 열립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눈과 귀가 점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17절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3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 일로 인하여 쫓겨남을 당해도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장애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인, 길거리에 앉아서 남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받는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아니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아니 그 누구도 아니 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맹인을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흉악한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며, 그가 치유받으며 평생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로도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기적, 38년 된 병자의 고침받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그 기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거룩히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입을 막으려고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아무리 위협하고 핵박하고 쫓아내어도 그는 예수를 높입니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내가 놀라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은 저 사람 예수 안에서 미쳤다고, 새 사람이 됐다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소경이 보게 된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어쩌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 친구가 이제 부장 집사님인데, 야, 저 동거에 조금 지나치다, 저 가하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이럴 때는 고자질 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 저를 만나가, 야, 너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문제아가 돼버렸어요. 문제아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또 어떤 신학교를 다녔던 그 누님 한 분도, 야, 너무 지나치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울부부리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통케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눈 뜬 이후에 오직 예수를 높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너희들 속에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늘 고백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짐 속에 하나님 영광을 보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